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것들의 각 성읍과 가까우게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구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돋비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유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볼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볼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그런데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우리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얻고 집을 얻고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은 나라를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서쪽으로 나누어서 서쪽으로 이렇게 세 등분을 해라. 세 등분을 해가지고 그 중간에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이 요단강 동편의 땅도 또 다 주시게 되어지면 이 동편의 땅도 똑같이 또 세 등분을 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옆으로 길게 이렇게 땅을 얻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남북으로 길게 땅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길게 얻는 땅을 세 등분해서 그 중간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도피성 그 길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서울에서부터 이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춘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저쪽에 대구로 일로 안동으로 내려가는 중앙고속도로가 쭉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위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길을 다 만들어라.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도피성과 중간에 있는 도피성과 밑에 있는 도피성을 쫙 연결해라. 길을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도피입니다. 도피. 피해서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살인자가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던 것처럼 강도라든지 뭐 여기에 혐오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든지 뭐 고의로 죽이든지 하는 이런 살인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살인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여기서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나무하러 이제 숲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톱질하는 게 아니고 도끼질 해야 되니까 나무를 자르다 보면 그러니까 도끼질을 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손으로 도끼자루를 꽉 잡으면 괜찮은데 헐렁하게 잡아다가 일부러 이렇게 휙 던지는 식으로 실수하는 척해서 사람을 맞춰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도끼자루를 잡으면 딱 꽉 잡았는데 그러다 하다가 보면 이 도끼와 도끼자루 사이에 도끼가 끼어져 있는데 이 도끼가 그냥 쑥 빠져가지고 가버릴 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끼자루를 내가 세게 이렇게 헐렁하게 잡으면 약간의 고의성이라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도끼자루를 세게 잡고 하는데 도끼 쇠만 쑥 빠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가 하나도 없고 원한도 하나도 없고 정말로 이거는 원치 않는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피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단호하거든요. 뭐냐면 살인자는 꼭 죽여라. 네, 살인자는 꼭 죽여라. 죄 있는 사람은 벌을 꼭 줘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이 헐렁하고 또 지금 전 세계처럼 법이 헐렁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이 엄청나게 헐렁해져 버렸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인권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법들이 되게 헐렁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법은 헐렁해지면 안 된다. 법은 아주 단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자기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4배까지도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에 죄가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을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쓱 들으면 그냥 이거 뭐 생활 지침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잠언을 읽고 듣고 보고 계속 읽고 보고 더 이렇게 깊이 보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유언하듯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잠언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에게 있어서 벌을 적게 주면 이 죄의 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막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외교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 나라들마다 와서 쉽게 말하면
대사가 대사관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교활하지 않고 자국에 대한 애국이 좀 없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대사관의 모든 직원이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 간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 대 사람으로 국가와 국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가지고 간첩질 하다가 딱 잡혔다 그러면 우리나라 각자 나라의 법정에도 못 세우고 외교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추방령만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대사들은 이 대사관의 직원들은 자국 나라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그 나라의 간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8년 전에 8년 됐죠 벌써 대선 2번 정도 치렀으니까 안철수 같으신 분은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새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짜 철수 초등학생 같은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그냥 정보 전쟁 하다못해 조그만한 기업들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토목 건설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그거 따는데도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저쪽 기업이 얼마 써내냐. 그럼 우리는 5만 원 적게 써내자. 첩보 전쟁 해가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인데 나라와 나라에서 그런 게 없고 기업과 기업에서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식을 벗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면 이건 첩보 전쟁, 간첩 전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것들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악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벌을 세게 줘야 된다. 그런데 이 외교관들은 벌을 안 받으니까 그냥 추방령만 떨어져 버리니까 그 나라에서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간첩질을 합니다. 정보를 다 빼내오고 하다못해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그 나라의 그 대통령 관저에까지도 도청 장치를 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정보를 다 빼가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벌 안 받으니까 추방령만 떨어버리면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더 대우받을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벌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벌을 아주 세게 줘라. 벌을 세게 줘야 그 벌이 무서워서 나쁜 짓을 안 한다. 잠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로 도피성이 없고 정말 실수해서 원치도 않았는데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사람 죽였을 때 이때 사람들이 도피성에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한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형제나 부모나 삼촌이나 조카나 그 살인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에서 하다가 들에서 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해도 삼촌이나 동생이나 형이나 부모나한테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살인은 살인인 거예요. 실수를 했기 때문에 뭐 봐주라 이런 거 절대로 없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봐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길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빨리 도피성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실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원한 산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가지고 그 부모나 형제나 동기나 뭐 사촌이나 삼촌이나 이들에게 잡히기 전에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빨리 그래서 길을 도피성과 도피성 연결되는 길을 쫙 딱 만들어 가지고 그가 빨리 도망가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안 나왔지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면 도피성에 가가지고 얼마나 사는가? 그 도피성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이잖아요, 그죠? 감옥과 같단 말이에요. 그 도피성에 가서 얼마나 사는가?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다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 또 요새 쉽게 말하면 교도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이런저런 일도 하잖아요, 그죠? 공장 일도 하고 땅 파는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또 거기서 그런 일 해가면서 먹고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제사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제도가 정확하지가 않았는데 다윗 시대부터 이 제도화를 해요. 그래서 요새 말하면 뭐 회사든 어디든 큰 데 가면 뭐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공화당이 잡든 민주당이 잡든 대외 정책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다윗 시대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그렇고 엄청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체계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어진 게 다윗 시대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도피성에 도망을 간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뭐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일을 당해서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다 죽는다 그러면 한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내가 도망을 가서 봤더니 그 제사장이 50세인 거예요. 그러면 80살에 죽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고 나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리고 나오고 나면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나와서는 그 다음에는 안 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실수로 해서 그렇게 도망을 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때에 따라서는 뭐 가족들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들이든 어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사도 못 하고 도망을 왔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자녀들한테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가서 다시 내가 이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좀 참아줘라 좀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주려고 가만히 살짝 나와가지고 도피성을 살짝 나와서 가족들 잠깐 만났다가 가다가 잡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그러니까 뭐냐면 살인이라든지 죄를 지으면 그 가족들까지도 다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11절까지 보면 고의로 그렇게 이렇게 혐의가 없이 고의로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숨었다. 그러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누구가 김 씨가 그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찾아 검사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놈이 실수로 죽인 게 아니고 원한을 사서 죽이고는 도피성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동네는 성경에서 얘기하면 장로라 그러거든요, 항상요. 제일 어른 동네에서 제일 어른 그가 청년들을 보내요. 이래서
이놈이 여기 도피성으로 또 갔으니까 이래라.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제 이 장로의 얘기를 듣고 도피성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요. 이놈이 이래이래해서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 도피성에 왔다,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도피성의 제사장이 살인자를 이 청년들 손에 넘겨줘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 가족 죽인 가족들한테 넘겨줘서 가족들이 그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냐면 재판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때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절대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유족들이 우리처럼 용서 안 해준다. 그러면 그 말에 재판 법정에서는 그 말을 가장 근거로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법을 집행을 해야 되고 형량을 매겨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자기들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너는 몇 년 이거는 원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천년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러니까 1500년대가 지나고 16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5, 거의 200년 가까이가 지나는 거예요. 200년 가까이가 지나면서부터 정말로 이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한 200년 정도 지나면서 성도들도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진실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제일 많이 했던 게 유럽에서는 빵 장사잖아요. 베이커리. 그러니까 그날 그 유럽 전체는 빵 문화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또 터키 뭐 이쪽으로 다 지나가도 이 빵이 엄청나게 발달되잖아요. 길거리에도 막 구루마에 엄청나게 빵을 쌓아놓고 막 갖가지를 팔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팥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렇게 만든 빵 말고 그냥 통째로 그냥 구워가지고 소금 좀 더 넣고 덜 넣고 이렇게 이런 생빵들을 같은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빵을 만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정도로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자세가 전부 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빵을 하다못해 빵을 굽는 아무것도 글씨도 모르고 빵만 굽는 사람도. 그러니까 빵을 어떻게 하면 잘 구울 수 있을까? 좋게 구울 수 있을까? 맛있게 구울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발전되니 잘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신학이 거기서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다 죄 안 짓겠구나. 사람이 다 선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발전하면 이 세상은 악이 없어질 거야. 이 세상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처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 거라.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데가 천년왕국이 아니고 바로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 그 시대가 조금 한 200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반대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가. 그래서 1800년대, 17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본주의가 발달되어지고 인문학이 발달되어지고 하면서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렇게 사단이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결국은 하나 신은 없다 죽었다. 그리고 1800년대 들어서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안다가 그렇게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1900년 들어서 가지고는 그 1800년대 들어서서 1884년인가요? 그때 되면 공산주의가 완전히 정착을 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900년 초 1917년에 볼셰비 이 코민테른 전 세계 공산주의 회의가 만들고 그다음에 24년 되어지면 소련이 이제 볼셰비크 혁명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30년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막 발생하기 이렇게 악한 길로 막 가기 시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악한 것을 정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195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이렇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보였어요.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고 사람의 기본도도 정말로 중요했는데 1970년 들어서면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1968년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68 항쟁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196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막 그냥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그냥 전 세계 유럽, 미국 전부가 이 공산주의자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이들이 정권을 유럽에서는 정권을 잡으면서 공산당이다, 민주당이다 하면서 정권을 잡기 시작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민주당 속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사회당도 있지만은 민주당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민주당인데 민주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만들잖아요.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바이든이 민주당에서 1등으로 뽑힌 게 아니고 민주당 경선에서는 4등이었어요. 4등. 민주당에는 4등이었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에 또 다른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부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이든을 몰표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후보가 된 거예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냥 민주주의가 되거든요. 그냥 그 공화당에서 누구를 1등으로 뽑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안 그런 거예요. 밑에 다 뽑아놔도 그 중간에 있어 다른 그 핵심 사람들이 그 인사람들 아유 우리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표를 몰표를 누구 주자.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민주라는 것은 그냥 뭐냐면 하나의 국민들을 속이는 요행이고 형식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스탈린이 있죠, 그죠? 러시아의 스탈린 공산주의자. 이 스탈린이 그러는 거예요. 스탈린이 한 얘기가 뭐냐면 투표한 사람 투표는 의미 없다. 누가 개표를 하는가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이겨도 개표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B라는 사람이 이겼어. 그렇게 결정 내리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막 난리 나고 있잖아요. 아리조나, 뉴저지, 그다음에 조지아, 또 펜실베니아, 또 위스콘 이런 데서 부정선거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를 묶잖아요. 이렇게 표를 묶어가지고 100매씩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100매씩 묶으면 여기에서 바이든 50표, 그다음에 누구 몇 표 이렇게 올리면 되는, 정확히 올리는데 표에는 바이든이 52표, 그다음에 그 트럼프가 48표를 받았는데 바깥에 글씨는 바이든 100표, 그다음에 트럼프 0표. 그러면 그 100표와 0표가 그냥 표기돼 버려. 속에 있는 48표를 받은 트럼프는 0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이 스탈린이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점점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악한 자들이 잡아가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다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심판하실 때, 벌을 줄 때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심판을 많이 하라 그러지만 사단 마귀는 악한 사람은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풀어주고 선한 사람은 살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당하도록 계속 옥죄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악한 사람을 풀어주는가, 선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는구나 보여지면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달려가야 되고, 또 이게 또 선하게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죄인에게는 막 벌을 심하게 주고 그다음에 선한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나면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고 주님 오실 날은 조금 그래도 또 있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거는 이렇구나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는 지었지만 고의가 하나도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억울함이 없도록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억울함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억울함을 잘못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비추어 보면서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가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이 어떻게 악해져 가고 어떻게 타락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